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세상살이 속에서 오늘도 밝은 빛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빛만이 우리를 비출 수 있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와 위로와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네. 아주 잘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박수 받을 일인지는. 어쨌든 결혼을 하고 태국 파타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라서 저희 말고도 두 커플이 여행을 같이 했었는데 자연히 이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어디서 오셨냐? 한 커플은 전라도에서 오셨고 한 커플은 충청도에서 오셨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전라도에서 오신 여성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서울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값 얘기구나. 집값이 비싸서 어떻게 사시냐 뭐 이런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눈 떠도 코 베어 간다는데 어떻게 사세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 봤습니다. 당시에 물론 저도 지방에서 상경하신 그런 어른들 얘기 많이 들었죠. 서울 올라가면 코 베어 간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뭐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저 면전에서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처음 본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분은 나름대로 그 전라도 광주 분이었는데 광주에서 사시면서 서울 상경했다가 막 고생하시고 또 사기당하시고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선입견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서울에 상경하셨다가 실패하시고 피해를 보시고 사기당하시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서울 상경처럼 외딴 곳에 가면 누구를 처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유학 중인 목사님께도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미국에 갔을 때도 미국에 이민 갈 때에도 그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을 처음 만나면 세탁소를 하게 되고 식료품점을 하시는 분을 처음 만나면 식료품점을 따라서 하고 마트 하시는 분을 처음 만나면 마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분을 만나면 그 이민 생활 첫 시작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출발하게 되지만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처음부터 아주 고생하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민 생활이나 서울 상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성공과 실패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당연하게도 미국 이민이나 서울 상경에 훨씬 더 못지않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서울 상경하자마자 사기를 당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면 참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안내자로서 누구를 따라야 하고 무엇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된 아브람과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문명이 발달했던 갈대아 우르, 문명이 아주 꽃피었던 하란을 떠나서 문명의 혜택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나안, 아주 척박한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제3자가 바라본다면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같은 곳에 머물다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같은 길을 걸어와서 같은 곳에 정착하게 된 아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두 사람으로 그렇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사람의 행보를 완전히 다르게 묘사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대상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들리는 말씀만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와 함께 갔다. 그가 누구인가요? 이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갔고 똑같은 장소에 머물며 똑같은 곳에 살았지만 두 사람이 바라보며 따라갔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으로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뭘 바라본들 뭐 어떠냐, 어차피 둘 다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차이는요, 처음에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그 길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완전히 갈라져서 성공과 실패로, 생명과 멸망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을 따라가서 가나안에 머물며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고 또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복의 사람으로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메시아의 종족, 메시아의 족속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그 자손을, 그런 족속을 만들게 되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결별하여 자기 이익을 쫓아 소돔으로 나아갑니다. 롯은 소돔에서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가 보고 따라간 것이 바로 부요함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유를 많이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뒤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헤브론에 남아서 믿음의 씨름을 계속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없는 믿음을 쥐어짜내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자꾸만 싸움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동안에 롯은 성경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성경적으로 교훈이 얻을 만한 어떤 이야기도 롯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두 차례가 더 롯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는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한 번은 14장에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오는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는 19장에서 이 소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는 소돔을 탈출하는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은 참으로 비참한데 그 롯이 소돔을 탈출하는 장면은 롯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롯이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렸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묘사하기를 롯이 소돔을 탈출하다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딸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제 자손이 없게 생겼으니 자손이 끊길 것을 염려하여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마시고는 하루에 한 명씩 아버지에게 들어가 자손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를 그럴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이 두 족속도 훗날
지도에서 역사에서 흔적이 찾을 수 없게 그 모든 문화와 사상이 다 찾을 수 없게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간 아브람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간 롯의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롯이 따라간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람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쫓는 그 아브람을 따라갔다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마치 나는 믿음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 나는 믿음이 없어도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이건 절대로 괜찮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따라가는 아브람 역시 단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랐다고 해서 말씀을 철석같이 따랐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그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이야기이지 절대로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본받을 만한 영웅적인 인생 훌륭한 위인이란 얘기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다 보면 그에게 반드시 실망하는 지점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느 순간 훌륭한 사람이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그보다 더 훌륭한 조건이 눈에 보이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조건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실상 롯이 아브라함을 따랐다라는 것이 롯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따랐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족에 속해 있으면 이 좀 큰 부족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안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을 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경제적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니까 그가 도와주고 이익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롯은 그러한 이익을, 그러한 도움을, 그런 조건을 보고 아브라함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아브라함에게서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더 이상 취할 것이 없게 되면 그 순간 롯은 당장 아브라함을 떠나 다른 조건을, 다른 환경을 찾아 떠나가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롯이 너무나 거부가 되어서 롯의 재산이 많아져서 당시 재산은 가축이잖아요. 양떼와 가축이 너무 많아졌는데 아브라함의 양떼와 이 롯의 양떼가 충돌하고 목자들이 서로 충돌하다 보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땅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서로 충돌하니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내가 남은 땅 중에서 고르리라. 너가 먼저 택하라 라고 하자. 롯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13장 10절 11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건너편을 바라보니 요단 건너편 동편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푸르렀습니다.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더라. 애굽 땅 나일강 유역의 나일강 삼각주의 그 곡창지대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그 땅이 대박 날 땅으로 보였습니다. 로또의 땅, 엄청난 기회의 땅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그 땅을 멸하실 작정을 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곧 멸망할 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롯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땅을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아서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얻을 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것을 다 얻을 걸 다 얻었고 이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내 재산에 피해를 주다 보니 더 큰 기회를 따라 더 큰 이익을 따라 눈에 보이기에 대박날 땅, 기회의 땅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평생 동안 보이는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간 삶이었습니다. 롯은 먼저 요단 온 지역을 택했고요. 거기서도 크게 성공하여서 더 나아가 소돔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롯은 아마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 부를 이용해서 소돔성에서 금방 자리를 잡았고요. 요단 동편에서 소돔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땅을, 그 넓은 초장 지역을 다 자신의 양떼로 가축으로 채워가면서 마음껏 재산을 증식해 나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요만큼이었는데 롯이 가진 땅은 훨씬 더 큰 땅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거부가, 정말 엄청난 거부가 됐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 거부가 된 지 십수년 또 20년가량 되었을 때 무렵에 롯이 쌓았던 모든 부, 롯이 모았던 지금까지 증식해왔던 모든 재산, 그 모든 자산은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초계와 같이 불살라지게 됩니다. 티끌과 같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흔적이 없이 다 없어집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이는 것을 따라간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이는 것을 따라간 자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따라간 길입니다. 우리는 줄곧 롯처럼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쉽거든요. 그게 계산이 서거든요.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왜 생명이 있다고 할까요? 보이는 것에도 생명이 있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생명을 걸어두시고 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보여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전에 일단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보여주기 전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떠나라고 하면 경로를 쫙 보여주시고 그 곳에 도착할 그 땅의 모든 청사진을 우리에게 다 미리 보여주시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곳을 예비하셨구나. 마음 놓고 갈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처럼 앞에 나와 있는 길을 다 미리 보여주고 어디로 이렇게 몇 분쯤에 언제쯤에 이렇게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고 가라고 하시면 예측이 되니까 안정감이 되잖아요. 가나안이라고 목적지를 찍어주시면 가나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 가서 사전조사도 해보고 거기에 초장이 뭐 어떤지 양떼를 키우기에 적합한지 좀 알아보기도 하고 가나안 땅 중에서 알짜배기 땅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말하지 않으면서 너에게 줄 땅이 있다고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한테 줄 회사가 있으니 너가 들어갈 회사가 있으니 지금 회사를 그만둬라 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회사를 보여주시고 야 너 삼성 들어갈 거야 그러니 회사 떠나라고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시고 일단 떠나라고 하시니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요? 답답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어차피 보여줄 땅인데 어차피 다 보게 될 땅인데 알게 될 땅인데 미리 좀 알려주시면 어떻다고? 좀 한두 달 먼저 알려주시고 1, 2년 좀 먼저 알려주시면 뭐가 어떻다고? 무슨 수수께끼 하시듯이 무슨 스무고개 하시듯이 감춰두고는 뭐 놀리듯이 그렇게 안 알려주고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게 만드시는 건가?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 땅을 가나안이라고 미리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가는 길이 롯의 길과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곧 롯의 길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롯이 무엇을 보고 따라갔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조건,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이익과 기회, 조건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롯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앞날이 예측이 되고 계산이 서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따라가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밖에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의 형편이라서 불안해서라도 답답해서라도 그 매일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란 말씀인가? 오늘은 또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서 도저히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서 더욱더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답답하고 날마다 갈급하여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갈망하다 보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가? 어느 순간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르다 보니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뚜렷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요가 어떠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 나보다 얼마나 높으시고 많은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내가 얻게 될 가나안이라는 땅보다 하나님이라는 분 그 자체가 훨씬 더 풍요로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이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인생의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만이 내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를 거하던 하나님을 얻는 것이 내 목적이었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성이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보다 더 큰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그에게 주시고자 그에게 말씀만 주시면서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지 않고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으면서 일단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목사들에게 상담받을 때 속 터지는 것이 그거죠. 목사들에게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실컷 힘들고 어렵고 아주 고민되는 일 다 털어놓고 눈물 흘리면서 막 다 털어놓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라고 앉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말이 떠오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 말은 나도 하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신학교 다니면서 뭘 배운 거야 도대체?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해답을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내 문제 앞에서 뭔가 해답을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자는 말은 나도 하겠다. 내가 여기 왜 온 거야? 내가 여기서 왜 얘기를 했는데?
저 점쟁이를 봐. 점쟁이를 찾아가면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시원하게 얘기해 주나요? 일단 손에 부적을 쥐어주잖아요. 이거 꼭 간직해. 이거 간직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동쪽으로 가.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거야. 물 조심해. 물은 큰일 나. 이러면요, 마음이 편해요. 부적이 내 안주머니에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또 어디를 가라고, 어디를 조심하라고 말해주니까 좋잖아요. 안심이 돼요. 그런데 목사는 뭐 손에 하나 주워주는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뭘 조심해야 할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만나서 물어보더라도 하나님도 똑같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갑자기 환상 중에 성경책을 쫙 펼쳐주시면서 성경책이 막 화르르 자동으로 막 넘어가더니 요한복음 6장이 확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홀로 산으로 가시니라, 그 산으로 가시니라가 확 눈에 들어오면서 나도 산으로 가야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아도 나를 믿고 기도해라. 오늘 하루 답답하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과 인내로 살아내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참아내라.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의 크심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보지 않던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복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구나. 내게 진짜 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그 관계가 내게 가장 소중한 복이고 생명이었구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땅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참금을 가지고 왔던 신랑을 맞이할 때에, 신부가 신랑을 지참금 가지고 오는 신랑을 맞이할 때에 그 지참금이 선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이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도 보여주시는 것 없이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주시지 않고 기도로 이끄시고 말씀의 순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우리가 얻어야 할 참 복이요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이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좁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면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롯처럼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찾아 넓은 길로 가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도 찾는 자가 적어도 거기는 생명으로 끝난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셨다. 예수님께 몰려가서는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소서. 날마다 이렇게 먹을 거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평생 배부르며 등 따숩게 살게 해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십니다. 그렇게 피하셨는데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야, 이런 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을 꼭 삼아야 돼. 우리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시잖아.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온통 다 수색하다시피 해서 예수님을 또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찾아 나와서 예수님,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우리로 확신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기적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야. 보이는 떡이 아니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떡이 생겨나는 기적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산떡, 생명의 떡, 예수라는 떡이야. 너는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만나야 돼.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뭐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보여달라는 기적은 안 하고 뭘 자꾸만 어려운 말씀만 하냐고 무슨 식인종이냐면서 오병이로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 오병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요, 제자 1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작은 교회로 시작해서 오병이어라는 그 큰 기회를 만나서 갑자기 크게 부흥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설교 한 번 잘못해가지고 다 떠나갔다니까요. 어렵게 설교해가지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났어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다 떠났어요. 그래서 12명만 또다시 남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실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날 떠나겠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명언을 남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세이고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쉽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길인 것입니다. 모두가 떠나버린다고 해도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고자 몸부림치며 버티는 것, 기다리는 것, 답답하고 불안하더라도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의 2025년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는 사람을 보고 따라 나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의 어떤 능력과 사람의 어떤 됨됨이와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기대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따라 나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길은 롯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다. 나는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건물, 환경, 어떤 요소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을 따라 교회를 이루고 말씀을 따라 교회를 구성하고 말씀을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손에 뭔가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나눠줘라 라고 하면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나눠줬는데 누가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 갔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라 라고 하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답답할지라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시니까. 말씀이 예배하라 하시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하라 하시니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삶이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 삶의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심령마다 살아 역동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그 말씀 생명을